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시간, 한나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나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은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감사하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 엘가나도 아내의 신앙을 조력합니다. 응원합니다. 격려하고 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보통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기도이지만 찬양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지만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여서 어떤 단어로 선택할까 하다가 한나의 찬양이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참으로 은혜 충만하여서 그가 어떤 고백들을, 어떤 찬양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살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들 없어서, 자식 없어서 죽을 똥살똥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은 감사 충만하니까, 살맛이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도우심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기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소망이 넘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나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절부터 본격적으로 고백한다고 볼 수 있죠.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들 속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세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시대는 사사기의 끝자락입니다. 저희가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사기의 끝자락.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들이 엉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양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한나는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 이 세대, 또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저희가 무엇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간에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만이 최고십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동치 않으시는 기초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겠어요. 한나의 찬양은, 이 고백은 시대를 깨우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개인적인 고백,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자신을 격분하게 했던 분인 나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교만한 말들, 그 오만했던 말들, 한나를 아프게 하고
한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서는 안 되었어. 분인나가 그래서는 안 되었어. 그럼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오만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나도 아들이 있다. 나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한나에게 교훈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언적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동시에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도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자, 분인나는 한나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선포는 굉장히 통쾌한 선포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상태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지만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4절과 5절에서는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그렇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그 형편과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오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먼저 볼까요? 강하고 튼튼해 보이던 용사의 활, 야, 저거보다 더 튼튼한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부러져서 더는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시름시름 앓던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용사의 활과, 그렇죠? 넘어져 신음하는 자들, 이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족하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품을 팔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전에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은 이제 자녀를 7이나 두었다. 아시는 것처럼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원래 많은 자녀를 두었던 사람은 오히려 쇠약해졌어요. 자,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반복되는 메시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의 다양한 의미의 인생 역전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배고팠고 미약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편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낮아졌던 자들, 낮은 곳에 있었던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선포하면서 저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어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제 돌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청껏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한나가 볼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눈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절대 주권자이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한나를 지옥 같은 삶에 두셨다가 거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한나의 이 고백은 자신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말 그대로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7절 8절 가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계속되는 고백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어떤 가난한 자를 흙 위에서 일으키시고 어떤 빈궁한 자를 냄새나는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아주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한나의 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후반절 미처 다 읽지 않은 말씀들이 그것이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있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끝날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한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한나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한나가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발을 지키신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와 찬송,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이전 상태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찬양이 아니죠. 굉장히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변화, 더 견고해지고 더 또렷해지는 믿음의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제 비로소 한나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로 불리워지는 바로 그 한나의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는 신앙의 고백,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이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일단락 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이 활력이 넘치고 믿음과 생각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찬양과 선포, 간증과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